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1일 연중 제20주간 금요일이며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입니다.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기까지 약 30명이 남았습니다. 혹시 저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보시지만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살포시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에젤키엘 예언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부활 신앙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의 손이 에젤키엘 예언자에게 내리면서 주님의 영이 에젤키엘을 넓은 계곡으로 이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른 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장례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독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무덤에 묻힌다는 말은 지금처럼 한 명의 사람이 한 무덤에 묻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동굴의 무덤에 묻히시고 입구를 막았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한 동굴이 가족들의 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굴의 벽을 깎아서 침대처럼 만들어 그곳에 시신을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동굴의 문을 열고 똑같이 벽을 파고 침대처럼 만든 곳에 눕혀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살이 썩고 뼈만 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뼈들을 한 곳에 뒤섞이게 놓았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오늘 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으로 부족할 것 같아 영상을 삽입합니다. 짧은 내용이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이스라엘 장례 문화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신을 모실 좁은 구멍을 파내고 그 구멍을 돌로 덮습니다. 부자들은 동굴에 무덤을 쓰거나 주거지에 가깝지만 외곽에 있는 바위를 파내어 쓰기도 합니다. 가족 무덤인데 여러 세대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깎아 만든 무덤이나 동굴에 시신을 안치해 놓으면 들짐승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시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부자의 무덤이라면 특별히 준비된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때로는 둥글게 생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비스듬히 막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통형 모양의 돌을 옆에서 굴려서 입구를 막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매장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셔와서 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 화려한 무덤의 시신 머리 쪽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신을 1년 가까이 그냥 둡니다. 1년이 다 되어 시신은 거의 부패하여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뼈를 모아서 뼈만 모셔두는 곳으로 가져가고 널바닥에는 다른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첫째 매장과 둘째 매장 사이가 바로 애도 기간입니다. 윗세대 가족들을 묻은 무덤에 매장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는 조상과 함께 누웠다 또는 조상과 함께 잠잔다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다시 강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바싹 말라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에서 살이 썩고 뼈만 남으면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 모습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들에게는 바빌론 유배가 곧 죽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에젤키엘 예언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에젤키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느님께서는 유배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며 나아가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유배에서 가나안 땅에 복귀라는 생명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육체를 만들고 난 뒤에 하느님께서는 숨에게 명령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 생명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만 보아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펴시고 앞 뒤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매일 미사에서의 내용은 바리사이들이 율법에서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두가이들과의 부활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신학적인 파벌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세력이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두가이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7 형제와 결혼한 여인의 예를 들면서 하늘나라에서 그 형제들의 부인은 누구냐고 공격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늘나라에는 혼이 나는 이도 장가드는 이도 없다면서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자신들의 견해와 같았기 때문에 동태를 파악하고자 찾아온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는 계명은 하느님 사랑이고 둘째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다음 내용에는 예수님의 역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관해서 다윗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있을 수 있겠냐면서 바리사이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 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사두가이와 바리사이 사이의 정치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가르침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바싹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숨을 불어넣어 새 생명을 얻게 된 모습을 보면서 유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희망을 얻게 되는 유다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이전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사두가이와 바리사이의 견해 차이에 놓여진 예수님께서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으신 분이며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기존의 바싹 마른 뼈와 같은 가르침이 아니라 새 생명이 숨쉬는 살아있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새로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움은 말 그대로 이전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은 항상 거부감이 동반됩니다. 더군다나 익숙함에 젖어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새로움은 더욱더 어색하고 이질적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로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값진 보화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란 단어를 부쩍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새로움이라는 가치 속에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속성도 녹아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능성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적응하시며 살아가고 계신가요?